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께 다른 근심 없으시죠? 그렇다고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또한 위로와 또한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의 앞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간, 즉 49일 동안은 부활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을 맞이하는, 즉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오순절이 오기까지는 부활절로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부활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처음으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갔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그들은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되고 대신 천사들이 나타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하게 되고 이에 돌아가서 사도들과 그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로부터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제일 처음 앞부분에 보면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또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즉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분이셨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시는 말에 뛰어나고 그 행하시는 그 능력이 실로 엄청난 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을 속량, 즉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는, 기대하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이 그리고 힘없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손에 넘겨져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그 기대와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또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은 요 며칠간 있었던 일로 인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의 상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여 따르던 그 스승인 예수님을 잃게 되어 또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은 사라지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 황당하고 의아함까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거기에 슬픔에 더하여 당황스럽고 의아함, 이 모든 감정이 얽힌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서 걷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을 보시며 한편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셨을 테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한없이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떠난 혹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옆에서 걷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허무한 것을 쫓다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없고 허물 많은 모습에 실망하실 법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그런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어리석은 선택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지나고 있을 때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릅니다. 나의 약함이 주를 더 가까이 알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의 경우를 보아도 그들은 3년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보다
도리어 그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지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낙심과 절망을 소망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처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였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자신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동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몇 차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정이라고 표현하여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약속이 필요한 사람이, 약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약속을 주실 분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귀한 언약, 그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미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두 제자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두 제자는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걷고 계시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이 가려진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 그리고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이런 감정으로 휩싸여 있었고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낙심과 절망, 슬픔과 후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들로 하여금 나를 사로잡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몸과 감정이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감각이 앞서다 보면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적인 감각을 절제하고 또 조절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을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육적인 감각을 추구하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 며칠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자신들의 그 생각과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당장의 낙심과 절망, 슬픔과 후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사실 빠져나오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서로 나누고 있었던 이야기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실 그를 통해 오직 자기들의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낙심에 실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믿어와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너무 허무하시게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기대와 또 육신의 좌절에만 주목한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찾아온 예수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가려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감각에 예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라고, 내가 살아난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삶에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깨닫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또 그것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바로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간을 발로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그때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고난과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말과 일에 능한 그 선지자를 쫓았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해 고난과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간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태도, 그들의 믿음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적지에 다 와서 예수님께 함께 유하시기를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마침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의 가렸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계시기를 청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떡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보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낙심과 절망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그들은 이제 설렘과 감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성경에 의하면 25리, 즉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 내려와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을 먹은 그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바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떼어주실 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래서 감격과 희망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즉 예레미야는 수많은 비방과 위협 그리고 조롱으로 인해 수도 없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봐라,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불처럼 타오르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전할 수 없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뜨거운 것으로 인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그 두 제자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기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과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그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림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낙심과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절망 속에도 친히 찾아오시는 그분을 나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과의 만남이 나의 발걸음을 돌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우리가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